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서 29장 25절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겠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 국회 에어싸기 도보 시위는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평소 계속 늘어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거반 15분에서 20분 사이 정도 오셔서 한 20분 가까이가 국회 에워싸면서 돌기 도보 시위 하니까 정말 좋던데요. 예, 이게 100명, 200명,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11시에 국회 에어싸기 도보 시위를 이제 대대적으로 좀 홍보하면서 정말 한 1000명 막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함께 뜻을 같이 할 분들을 1000명이 아니더라도 100명만 모여도 아주 위용이 아주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감사했어요. 이렇게 돌면서 또 중간중간에 국회를 향해서 또 구호도 외치고 또 모여서 기도로 시작하고 또 돌면서 계속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대적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구호 외치고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잠깐 좀 물 마시면서 좀 쉬다가 또 두 번째 바퀴 돌 때 더 많이 오셔서 또 같이 돌게 되고, 그러면서 다 마치고 나서 참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함께 하신 분들하고 함께 식사도 같이 했어요. 근데 식사 자리에도 오늘은 좀 시간들을 많이 내주셔서 식사도 또 여러분이 몇 분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참 좋았어요. 또 함께 오신 정상일 장로님께서 또 쏘셨어요. 그래서 다 그냥 엄청난 점심에, 맛있는 점심에 장로님의 쏘심에 다 맞아서 전사하고, 그리고 또 와서 또 찬양 드리고, 또 저는 거기에 이제 스탠딩 서서 하는 시위 조금 하다가 이제 가게 열기 위해서 이제 먼저 떠났는데, 아주 다음 주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몇 분이 오실지 몰라도 정말 어쨌거나 이 많이 모여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목표하고는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 어떻게든 이 말도 안 되는 이 악마적인 차별금지법을 막아서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을 온전히 저희들이 사명으로 받아서 수행해 나가는데 큰 방해가 없도록 어떻게든 이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하니까 더 진리를 외치고 비진리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 또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 자들, 맞서는 줄도 모르고 맞서고 있는 자들, 이미 마귀의 종로로 떼서 심판받았다는 사실조차도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정말로 회방하고 목사라는 타이틀 달고 신학교수라는 타이틀 달고 오히려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회파하고 대적하는 무리들, 정말 이 영적인 아주 악한 흐름을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바꿔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오늘 광성 제자광성교회인가 고등부에서 왔어요. 와서
왜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반대하는 이거를 시위를 하시냐고 또 인터뷰하기 위해서 일부러 왔다고 자기네 고등부에서 그것과 관련된 그 소식지를 내는데 거기에 좀 싫고자 한다고 또 와서 아유 그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애들 그 고3짜리 애는 또 얼마나 애가 순수하든지 신앙이 좋고 그래서 또 인터뷰도 했어요. 그래서 물론 동영상은 찍지 않았고 옆에서 계속 타이핑을 했는데 우리 미래 세대한테 무엇을 바라냐고 얘기하길래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꼭 고등학생이랍시고 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꼭 하나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진짜 신앙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아주 독서적인 조항들에 대해서 쭉 다 설명해 줬고 그리고 너희들한테 너희들이라고는 안 했죠. 우리 자매님들한테 정말로 부탁하는데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엄마 아버지한테 막 뭐라 그러라고 어머니 아버지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신앙생활 정말 트릿하게 대충대충 할 거냐고 진짜로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 똑바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오히려 너희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막 견책하고 권하라고 하는 그 못된 못된 짓도 못된 말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어쨌거나 기성세대인 우리는 예수님 믿기에 너무 좋은 영적인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잘 믿어놓고 지금 이 지경인 영적인 아주 이 황무한 지경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정말 형제자매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결자해지라고 우리 세대가 이것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이 황무지 같은 이 영적 환경을 옥토처럼 만들어 갖고 너희들에게 물려줄 테니 많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단 한마디도 반말 안 했어요. 정말 너무 이뻐서 귀엽고 고3짜리 애가 얼굴에 여드름도 그렇게 많이 난 애가 와갖고서 그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교회 고등부에게 소식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 이 소식지 만들다고 왔더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전 그 나이 때 고등학교 때 신앙이란 거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이 그냥 살던 인간이었는데 저에 비하면 뭐 1000배 만배 더 귀하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우리들의 미래 세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만 똑바로 살면 우리 세대만 똑바로 살고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님 앞에 다시 깨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신앙인으로만 살면 우리 미래 세대는 자동빵으로 삽니다. 우리 세대가 다 망쳐놔 놓고 은혜는 은혜대로 다 받아먹고 하나님한테 정말로 도움받을 건 다 받아먹고 그 번영신학과 물질만능주의와 그냥 황금만능주의에 푹 빠져갖고 처음에 안 그러던 목사들도 그냥 다 거기에 물들어서 타락해갖고 이 기복 미신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좋다고 동조하면서 아주 그냥 시작은 얼마나 1900년대 때 얼마나 참 그 초반에 1940년, 50년, 60년대 그 순수한 물론 그때에도 썩어빠진 목회자들도 많았지만 종교사 보면 항상 뭐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목사들 또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교인들 많았는데 그분들의 그 열심과 하나님이 참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간구와 그분들의 열심을 보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에 많은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저희 50대 세대는 그걸 충분히 다 누렸는데 어떻게든 우리 자녀 세대한테 지금과 같은 황무지 같은 영적 상황이 아니라 물론 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름 타고 하늘에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니까 우리야 그냥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야 그때와 그 시를 모르는 우리야 계속 이어진다라는 전제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 후대 세대한테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좁고 협착한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가는 거를 즐겨 찾는,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가는 진짜 신앙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영적 환경으로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의 회복, 말씀의 회복입니다. 지금처럼 종교다원주의로 다 그냥 뭐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다 빠져 있는, 자기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속에 솔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창하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종교다원주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유일하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처절함과 그 간절함을 완전히 다 그냥 바닥에 그냥 다 내던져 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배은혜 개신교, 배신의 개신교, 하나님 마음에 도무지 합할 방법이 없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이 통탄해야 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그냥 꽉 차 있는 한국 개신교회를 만들어 놨으니 무슨 수로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의 그 대속의 은혜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찌 이 땅을 다시 뒤덮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부터도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기복 미신 몰아내버리고 오로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냥 그 좁고 협착한 길 우리 걸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저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 신앙으로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한국의 교회는 살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영적 지경은 완전히 옥토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이 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만 순전하면, 우리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가식 떨지 말고 위선 떨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 스스로를 조명받고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들고 나가서 또 씻음 받고 또 자신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사용하셔서 살리실 겁니다. 정말로 살리실 겁니다. 그 무디가 미국에서 활동했던 1800년대나 뭐 요한 웨슬레, 휘트필드가 그 활동했던 1700년대의 영국,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에 그 영국이나 미국의 상황이 이 무디가 활동했던 1800년대의 미국의 상황이나 웨슬레나 휘필드가 활동했던 1700년대의 영국의 상황, 또 스펄전이 활동했던 1800년대의 영국의 상황이, 그 사람들의 마음밭이, 그 백성들의, 그 국민들의 그 도덕적인 수준이, 이 영적인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그 상태가 지금보다 악했겠습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선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당연히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아주 그냥 물질 만능주의에 찌들어 있지도 않았을 거고, 그래도 고지식 하리만큼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의 어떤 흔적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았을 거고, 지금처럼 무슨 그때 당시에 무슨 포스트 막시즘이 있었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었습니까? 예? 지금처럼 동성애가 창궐하기로 했습니까? 훨씬 더 영적으로는 순수했던 1700년대, 1800년대의 그 시절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디나 스펄전의 그 복음을 외침에, 그 회개를 외침에, 요한 웨슬레와 휘필드의 그 복음을 외침에, 정말 그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내 발밑에 땅이 쫙 갈라져서 지옥으로 다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유일한 구원자 되심 앞에 본인들의 삶이 그냥 완전히 다 박살나 버려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무디의 외침, 그 휘필드의 외침, 그 요한 웨슬레의 외침, 스펄전의 외침, 저는 솔직히 그들의 그 당시에 그 설교들에 대해서 책으로는 글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걸 뭐 카세트 테이프로 들어보기로 했습니까? CD로 들어보기로 했습니까? 요즘처럼 유튜브로 들어보기로 했습니까? 저는 안 들어봤지만, 정말 그분들의 설교가 지금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들의 설교보다 뭐 더 유려하고 더 문맥이 아름답고 기가 막힌 달변이고, 전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절대로 그랬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말로 따진다면 지금에 있는 아주 그 목사들의 그 기름을 칠한 듯한 설교에 훨씬 미치지 못한 아주 그냥 투박하고 거친 설교였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 추측이지만 분명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아주 유려하고 아주 세련되고 기름기가 잘잘잘 흐르고 아주 준비가 잘 돼 있고, 많은 서적들과 많은 이론과 지식들을 그냥 잘 버무려 갖고서 기가 막힌 한 편의 작품처럼 하는 설교를 무디가 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스펄전이 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휘필드가 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웨슬레가 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로 그들에게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을 뿐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고, 가식 떨지 않고, 외식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항상 스스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조명받으며, 정말 하나님을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깊이 잠기는 그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순수했을 사람들 앞에서 그냥 복음의 정수가 그냥 콱 쏟아져 버리니까, 그들이 그냥 내 눈앞에서 그냥 이 땅이 그냥 쫙 갈라져서 바로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되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심 속에서 그냥 완전히 다 뒤집어져 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시대에 비해서 훨씬 더 순수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설교자들이, 그 전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붙잡힌 설교를 해야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영적 상황으로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타락해 있고 훨씬 더 아주 못된 상황인데, 아마 똑같은 내용의 설교가 된다면 저는 지금 이 그 스펄전이나 무디나 휘필드나 요한 웨슬레 설교가 지금 강력하게 정말로 외쳐진다면 전 10배 100배 더 완전히 다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관영돼 있으니까는요. 죄악이 관영된 곳에는 은혜가 정말 강력하게 드러나니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냥 촛불 하나만 켜도 환해지는 거니까, 분명히 지금도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날마다 우리가 조명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진짜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입을 열어 복음을
다른 종교다원주의적인 이런 타락한 내용 말고 진짜 간단하면서도 명료하면서도 분명히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잔머리 굴리지 말고 우리가 그대로 전파한다면 아마 우리가 감당도 못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전 분명히 그 기대가 있어요. 그 그림이 제 머릿속에서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사람은 정말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평신도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이 평신도라는 단어 가톨릭이 만들어서 너무너무 싫은 단어지만 그래도 뭐 마땅한 단어가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교권주의에 물들지 않고 교계의 타락에 거기에 흡수되지 않고 이 어려운 영적 상황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정말 필부요 범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이권도 묶인 게 없으니까 더 순수할 수 있잖아요. 더 오로지 그냥 앞뒤 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누가 평신도들이 정말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감히 누가 맡겠어요? 우리가 뭐 진짜 목사요, 뭐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같은 교계에 있는 사람이 같은 목사들끼리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뭐 별짓거리를 다 하겠지만 우리들 같은 평신도를 뭐 누가 뭐 말리겠습니까? 오로지 단 하나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그 지엄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빨가벗고 스스로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 없는가 또 살펴보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그 말씀조차서 가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를 자꾸 내 생각 넣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조급할 것도 없잖아요. 항상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테니 뭘 조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영적인 상황에서 정말 나쁜 게 우리의 타락을 재촉하는 게 조급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평신도들이 뭐 조급할 게 뭐 있나요? 500명이 되는 교회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1000명이 되는 교회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남들 앞에서 의수되는 그런 아버지 그런 뭐 큰 대형 교회 목사, 중형 교회 목사, 대형 교회 목사를 세울 비전을 우리가 가질 이유도 없는 거고 그저 우리들 평신도들은 우리들 성도들은 어찌하면 하루하루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갈까만 생각하면 되니까 훨씬 더 우리가 정말 순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겸손하게 오늘도 우리 국회 돌기 했지만 또 우리가 이거 했던 거 우리 공로 삼지 말고 또 흘려 보내버리고 그저 하나님 우리가 오늘 국회 돌기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우리 앞에 표대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향하여 달려나가자고요. 얼마나 우리 가볍습니까? 정말로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그냥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그냥 쑥 떨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그냥 찰떡같이 그냥 딱 그냥 합해지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뚜벅뚜벅 우리 가시자고요. 그럼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냥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전 자꾸 그 그림이 그려져서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제 머리를 뭐 직접 때리지는 않지만 아이고 정신 차려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뭐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놀라운 네 머릿속에 그려지는 비전을 이루어 주실지도 모르겠지만 뭐 네가 뭐 네 생각일 수도 있는데 자꾸 저거 헛생각하지 마 그냥 너에게 중요한 건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앞서 나가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지게 평신도가 뭐 교만해질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남들한테 존경받는 위치도 아니고 그냥 자갈밭 같은 자갈돌들 같은 위치니 얼마나 좋습니까?
높임받을 이유도 없고 높여줄 사람도 없고 아주 그냥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고 우리 복이죠.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 깨워주셔서 오늘도 차별금지법 반대 국회 여사기 도보 시위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많은 수고하고 노력한 거지만 그래도 잠자고 있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동참하게 해주시고 행동까지 하게 해주시니 이게 그냥 복을 받아도 그냥 늘어 터지게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주 그냥 가슴이 벙벙벙벙 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캄다운. 너 자꾸 헷갈리지 마. 너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랄지어다. 네가 절대로 앞서가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다가 망하는 거야. 그러다가 망하는 거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것을 바라보라고 그 자리에 서서. 뭐 정광훈 집단 뭐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이가 이제 부흥사들을 이제 부흥사 대회를 엽니다. 뭐 조만간에 연다고 하는데 이제 며칠 전에 그 사랑제일교회의 각 교단의 대표 부흥사라고 하는 한 30명 정도를 모아놓고 일단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참 기도 안 차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참 기도 안 차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부흥사는요 우리가 아는 목사님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부흥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훌륭한 목회자들을 부흥회하는 부흥사 일에 더 쓰시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모 목사님도 돌아가신 지 한참 된 분이지만 거의 제 신앙의 가장 저에게 영향을 많이 준 목사님인데 1933년에 돌아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뵌 적도 없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부흥사처럼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많이 있어서 이 정말로 그 하나님께 헌신된 그분을 통해서 이 기독교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영혼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구하는 일에 사용하는 아주 귀한 부흥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참 알아두시면 좋은 게 부흥사들의 대부분은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면 일단 신학교 학력이 되게 안 좋아요. 물론 형제님들 자매님들과 저는 알죠. 지금 장신이니 총신이니 뭐 다 무너져서 신학교 같지도 않은 신학교가 다 되어버려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수들이 질비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신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신학교조차도 못 나온 진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같은 신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흥사를 업으로 하는 교회 목회가 아니라 부흥사를 직업으로 하는 이 목사들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첫째로 학력이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신앙의 체계가 정말로 없어요. 신앙의 체계가. 그래서 교회 청빙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오라는 교회가 없어요. 담임 목사로 부르는. 신앙도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고 또 신학교도 너무 엉망인 데들을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교회 청빙도 못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욕심은 많아요. 영적인 욕심, 영적인 야욕은. 그러니까 청빙도 못 받고 뭐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개척을 많이 해요. 근데 개척한다고 되나요? 보면 영적인 욕심만 많은 사람들이 부흥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은 많아. 뭔가 막 나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또 무슨 목사님처럼 막 중형교회, 대형교회 막 크게 교회 만들어 갖고서 막 사회적으로도 떵떵거리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아주 그냥 영향력도 크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막상 개척했는데 교인들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영역도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학벌도 별로 안 좋으니까 교인들도 모이지를 않아요. 그 되도 않는 설교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 크질 않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임을 알고 그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온 인생을 다 헌신하면서 그분들을 섬기는 진짜 목회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영적인 욕심이 많고 야욕이 많다 보니까 눈앞에 10명 20명밖에 없으면 자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교회도 제대로 심호도 못하고 그냥 하다가 다 때려쳐버려요. 그러고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있는 데가 부흥사회 같은 데예요. 근데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워낙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다 성장을 하고 또 그 막 춘계 부흥회, 추계 부흥회, 하계 부흥회, 동계 부흥회, 성탄절 부흥회, 부활절 부흥회, 부흥회들을 교회에서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돈도 많이 벌었지만 부흥사에 대한 수요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교계가 WCC 받아들이고 종교다원주의 받아들이고 신앙의 본질적인 거 다 버려버리고 그러면서 번영신학, 물질만능주의 신학, 외형적인 그저 그냥 교회 큰 교회나 지으려고 하면서 이게 지금 목사인지 아니면 예수님 팔아먹는 직업군인지 장사꾼인지는 모르게 막 같이 타락하면서 또 전 세계의 흐름도 막 타락하고 또 WCC에서 종교다원주의 막 치고 들어오고 신학교 막 무너지고 하면서 교회들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뭐 아직도 1000만 기독교, 1200만 기독교 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냉정하게 보면 400만 이하로 보시면 오히려 그게 맞을 거예요. 그렇게 되니 뭐 교회 부흥에 요즘 교회 그 전봇대에 많이 붙어있던 그 부흥의 포스터 같은 거 여러분들 최근 몇 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 맞으면서 더 심해졌지만 그 전에라도 별로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젠 부흥회 자체가 거의 없잖아요. 부흥회 자체가. 그리고 대개 부흥회를 하더라도 부흥사 불러서 부흥회 해보니까 그 내용의 수준도 그냥 선동적이기만 하고 으쌰으쌰하기만 하고 그냥 맨 시끄러운 찬송이나 부르고 정신만 사납게 하지 실질적으로 영혼의 성숙함, 영혼의 깨어남 같은 거는 뭐 엉망진창으로 해버리니까 아예 깨어있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부흥회를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습니까? 부흥사 안 부르고 불렀다가 오히려 그냥 교회만 아주 그냥 정신이 다 사나워지고 엉망진창으로 영적 흐름이 깨져버리니까 그냥 아예 담임 목사 되시는 분이 직접 부흥회 하시는 경우들이 다 바뀌었죠. 아니면 확실하게 친한 무슨 사경회 같은 거 한다 그래도 확실하게 검증된 다른 교회 목사님 초청하지 누가 부흥사 부릅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제가 이것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인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끼니가 간 데가 없어요. 자기 심호하는 교회는 없지. 그리고 부흥회는 없지. 얼마나 힘겹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정광훈 집단이 딱 타겟한 거죠. 왜냐하면 부흥사들이 선동질은 잘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끼니가 간 데가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니까 그래서 이제 각 교단의 뭐 대표 부흥사라고 하는 사람들 30 몇 명 모아놓고 이제 할당을 했어요. 한 명씩 50명씩 불러라 부흥사들을. 그래서 뭐 3박 4일인가 워커힐 때 객실 500개 빌렸답니다. 뭐 진짜로 빌렸는지 뭐 선금까지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부흥사 1000명 뭐 1500명 뭐 많게는 2000명까지 불러 모아놓고 3박 4일 동안 이제 정광훈 집단의 홍위병 만들겠다는 거죠. 뭐 가서 그러면서 뭐 또 아는 뭐 교회들한테 뭐 부흥회 같은 거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트레이닝 받은 부흥사들이 가서 또 부흥회 하면서 뭐 돈도 벌고 오래간만에 부흥회 하면서 자기 존재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정광훈 집단에 충성하는 그런 이제 홍위병들로 이제 변해 가겠죠. 뭐 뻔하죠. 뭐 그 수작 우리가 지금 한두 번 봤으니까 뭐 너무너무 뻔한데 하여간 그 짓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험한 말을 하냐면 이 준비대라고 하고 있는 30 몇 명의 부흥사들 모아놓고서 뭐 전광훈 뭐 조나단 해갖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짧게라도 30 몇 명 나와서 다 각자 개인 인사를 시켰어요.
그 인사들을 보면서 뭐 짧게 한 사람도 있고 뭐 주절주절 말을 많이 한 사람도 있는데 정말 기도 안 차는 게 제가 두 개만 사례를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여자 부흥사라는 목사라는 여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정광훈한테 너무 고마워서 하루에 3번씩 정광훈을 향해서 정광훈이 있는 쪽이겠죠. 그쪽을 향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딱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마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는 전광훈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우상숭배고 얼마나 사탄적인 발언인지조차도 몰라요. 버젓이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해요. 정광훈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절한다고. 또 한 정신 나간 부흥사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이 준비대회를 했거든요. 자기가 정말로 성지에 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토록 와보고 싶던 성지. 더 얘기 안 하셔도 제가 왜 이렇게 험하게 지금 그 집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는요, 정말로 부흥사들이 양적으로는 엄청나게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줬는데 이 개신교 신앙을 정말로 타락시키고 아주 천박하고 아주 싸구려 같은 이 대한민국의 개신교 신앙을 만드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부흥사들입니다. 맨날 그 부흥회하는 담임 목사하고 짜고서 목표로 하는 그 목표나 뭐 돈 걷는 거죠. 뭐 딴 거 있습니까? 뭐 건축한다 그러면 돈 걷는 거고 또 뭐 아니면 돈 걷는 거 아니면 전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두 가지 이슈죠. 뭐 돈 많이 걷게 건축 헌금이든 뭐 어떤 저런 이유로 돈 많이 헌금 내게 해야 될 때 아니면 이제 그것 아니면 이제 교회가 숫자가 늘지 않아서 양적으로 팽창시켜야 될 때 전도에 대해서 푸시하기 위해서 부흥사들 많이 활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둘이서 그냥 아삼육이 돼갖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만 해도 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말로 그 교인들의 영적 수준이 많이 무지몽매한 상태였으니까 뭐 완전히 갖고 놀았죠. 뭐 그래. 그때 이 부흥사들의 혁혁한 공로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믿으면 잘 사는가 보다 하고서 그냥 미신처럼 그냥 교회당으로 몰려들었지만 첫 단추서부터 잘못 끼워진 그 신앙관 때문에 아주 천박하고 아주 싸구려 갖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너무너무 훼손하는 그 하나님의 지엄하심과 그 영광과 그 존귀함을 너무너무 그냥 망쳐버리고 그냥 너무 격화시키는 그런 이 한국 개신교계의 토양을 만든 게 1등 공신이 또 부흥사란 말입니다. 물론 그 부흥사들을 활용한 사실은 썩어빠진 목사들이 더 잘못된 것이긴 합니다만 뭐 어쨌거나 둘이서 뭐 동업자 관계니까 그 짓거리 한 거죠. 그래 놓고서 이제 정광훈이가 지금 또 다시 부르는 겁니다. 다시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의 절체절명, 왜 지금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이 대한민국에 대한 바른 영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바로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5년간의 기회,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실 겁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그 부흥사들한테 이 한국의 개신교회를 살린 것도 부흥사였고 이제 여태까지 당신네들 너무너무 힘겹게 살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울 사람도 이 나라를 구할 사람도 부흥사라고 막 잔뜩 헛바람을 집어넣는데 뭐 자기 홍위병 만들려면 뭐 뭔 소리를 못 하겠습니까? 뭐 하여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제 귀를 씻어버려야 되는데 아주 정신 나간 아주 부흥사 하나는 정광훈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절을 한다는 소리까지 그냥 대놓고 해대니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면 이게 뭐겠습니까? 뭐 난리가 났죠. 그리고 사랑제일교회가 그냥 예배당이지 거기가 무슨 성지입니까? 아휴
원래 신앙적으로 올곧게 쓰신 분들은 이 성지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냥 예루살렘 가는 것도 성지 순례라는 그 말 표현도 굉장히 잘못된 하나님의 잘못 말씀에서 어긋난 아주 잘못된 표현이라 그럽니다. 성지순례라는 표현도 정말 신앙이 올곧게 쓰신 분들은 안 씁니다. 그냥 예루살렘 가서 그냥 탐방하고 여행하고 오는 거죠. 거기가 어떻게 성지가 됩니까? 성지라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제는 우리들 각자 우리 안에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제 그런데 사랑제일교를 보고 성지라고 하더니 아이고 참 귀를 씻든지 뭘 하든지 뭐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우리는 절대 무교회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기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인 것이 교회니까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각자의 개인 예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말로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정말 중요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주 귀한 예배를 내일 잘 드리세요. 절대 저희는 무교회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과 제가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가나안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평신도 드린 우리가 그들을 다시 교회로 이끌어오는데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아름답고 복된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진리의 십자가, 유일한 생명의 십자가, 유일한 구원의 십자가, 유일한 은혜의 십자가 절대적으로 지켜서 우리 이 십자가 신앙만 붙들고 예수님의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